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말 중에서 그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알려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요. 남아프리카의 반투족의 단어예요. 이게 세상에 알려진 것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 말을 자주 써서 유명해지게 됐는데요. 유래는 그렇습니다. 서양 사람이 아프리카 반투족 어린이들한테 가가지고 게임을 했어요. 게임을 했는데 우리말로 하면 선착순 게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거 과자 매달아 놓고 10명 세워놓고 뛰어가서 제일 먼저 잡는 사람이 그거 갖는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출발을 시켰는데 이 아이들이 10명이 함께 손을 붙잡고 천천히 걸어가서 그걸 나눠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빨리 가면은 다 가질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은 10명이 다 가서 같이 먹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우분투라는 말을 애들이 했다는 거죠.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한 사람이 먹으면 9명이 슬플 텐데 9명이 슬픈데 어떻게 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죠? 라고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한 충격적인 이야기였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기는 했습니다만은요. 제가 원래는 그 설교를 준비할 때는 옆에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라고 말을 하라고 시키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용기가 안 나. 얼마나 한 주간을 힘들게 살다 오셨는지 어둠의 그림자가 막 있어서 그래도 혹시라도 옆에 이렇게 모르는 분이라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그렇지. 제일 모범 답안이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건 부부가 옆에 앉았는데 서로 부부끼리 얘기 안 하고 딴 사람들한테 얘기한다. 왜 그럴까? 이따가 상담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없으면 사실 행복을 말할 수가 없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쌓아놓고 좋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그것을 나누거나 같이 누릴 사람이 없다면 그걸 뭘 행복이라고 하겠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혼자 뚝 떨어져서 다른 사람과 격리된 채로 그렇게 먹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은 진정한 행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잘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가끔 저는 집에 가서 하소연을 하거든요. 저희 사모에게 여보,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다른 소원이 없고 우리 성도들이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고. 정말 내가 무슨 소원이 있을까? 그분들이 잘 된다고 내가 어떤 이익을 보는 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미워할 수가 없고 서운한 게 있어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나는 기도해. 우리 성도들이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내는 또 대답을 해줘요. 또 얼른 자. 그래서 예. 제 마음은 그렇거든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실 거예요. 너희들 충분히 더 행복해질 수 있어. 오늘은 그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요. 또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해요. 여러분, 봄은 너무 찬란하죠. 가을은 정말 화려합니다. 여름은 가슴을 뛰게 하는 열정이 있고요.
겨울은 그 묵직함이 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옷깃을 세우게 하죠. 찬란한 이 가을 햇볕에 낙엽들이 나부끼면서 휘날릴 때 보면 굳이 설악산 가지 않아도 저희 교회 마당만 봐도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만 봐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로운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걸작을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들을 지으셨고 때에 맞게 우리에게 이렇게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즐겁게 살게 하셨어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마침을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묘하게 세상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 보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요게 가로 열고 행복 가로 닫고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고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결실을 해고 좋은 열매를 거두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내가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을 이루어냈어요. 너무 행복해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여러분 몫의 행복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예요. 동물하고 가장 큰 다른 점이죠. 우리는 그 선택이 가능해요. 같은 조건에서 행복할 건지 불행할 건지 선택이 가능한 존재예요. 짐승들은 그게 안 돼요. 철저히 본능에 따라가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하고 본인에게 끌리는 대로 100이면 100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인간은 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병실에 누워있던 감옥에 있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그것들을 거기다가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두시면서 네가 비록 어려워졌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네가 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 속에도 행복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잘 찾아서 누리기를 원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거 있어. 그러니까 그걸 잘 발견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발견을 잘 못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불행의 원인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대개 우리들은 결핍을 불행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저는 돈이 너무 없어요.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압박을 받아요. 너무 힘들어요. 전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는 건강이 없어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많은 일을 못해요.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희 부모가 또 제가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라고 그래서 부모가 다 도와주고 아니면은 뭐 주변에서 다 이렇게 환경이 받쳐지는데 저는 그게 안 돼서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전 너무 못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이렇게 생겨서 병원에서도 안 된대요. 그래서 전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결국 불행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통 결핍을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주장일 뿐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는데도 그렇게 없이 사는 것 같지 않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가정 형편과 환경인데도 뭐 봉사할 거 다 하고 헌신할 거 다 하고 뭐 웃으면서 열심히 뭐 살아가시는 분들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못한 환경에서도 우리보다 더 즐겁게 사시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 환경에 놓여진다고 생각하면 어휴 끔찍해. 힘들 거야. 이러는데 그분은 우리보다 교회 더 잘 다니고요. 봉사도 더 많이 하고 심지어는 우리보다 헌금도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은 꼭 결핍만이 불행의 원인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결핍하면 힘들긴 하지만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죠. 행복에 관한 결론.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초이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 항상 같이 놓으신다고요. 그 중에 우리가 불행을 잡았을 뿐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죠.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거죠.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웃을 건지 화를 낼 건지를 결정하는 건 나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옥을 만드는 방법이요? 여러분의 삶을 지옥같이 만들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면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지옥되는 거죠.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특히 가족이 가족 공동체가 제일 이제 작은 공동체니까 항상 안 좋은 분위기에 레벨이 맞춰지게 돼 있어요. 안 좋은 분위기로. 나무로 오크통처럼 이렇게 짜여진 통과 같아요. 감정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널빤지 하나의 몫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분 다 좋은데 한 사람이 그날 기분이 나빠요. 반으로 부러졌어요. 그러면 물이 새는 것처럼 기쁨이 다 새서 안 좋은 사람 쪽으로 맞춰져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기분이 좋다가도 누구 하나가 기분이 안 좋아서 울거나 그래 보세요. 그럼 다 이렇게 쭉 내려가서 맞춰진다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 미워하면 그냥 지옥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천국 만드는 방법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사랑해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천국 돼요. 미워할 건지 사랑할 건지, 같은 조건에서 화를 낼 건지 웃어줄 건지,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해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행복과 불행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선택하고 행복과 불행을 그 선택의 대가로 받는 거죠. 이게 진실입니다. 남의 핑계 대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이라고 숨지 마세요. 우리가 선택한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는 알아요. 알지만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일부러 지옥을 선택하기도 해요. 우리가 그래요. 나도 힘들지만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하고 갈등하고 화를 내는 게 나도 힘들지만 나도 지옥 같은 마음이 되겠지만 이렇게 돼야지 쟤도 힘들 거 아니야. 그렇죠? 나도 힘들겠지만 내가 화를 내야 쟤도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지옥을 선택하는 거지. 놀랍게도 이런 악한 마음.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 우리가. 도대체 우리는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내가 못 먹는다면 저거 없애버려. 남도 못 먹게. 왜 그런 행동을 해서 스스로 지옥을 만들까요? 네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어찌 행복할 수 있겠어? 하면서 손을 잡고 같이 맞춰주기보다는 내가 가서 차지할 거야. 그런데 내가 차지하지 못한다면 엎어버리겠어. 왜 그런 거를 어린아이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이? 어린아이들은 그런 행동 안 합니다. 어른들이 우아하게 교묘하게 그런 행동들을 하죠. 말로, 눈빛으로, 판단으로. 우리는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을 때 예수님의 피가 보석금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한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의 밥상이 차려져 있는 사람이고 죄악의 향기가 나는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의 보자기로 덮어놓으신 상태일 뿐이죠.
은혜가 걷어지면 옛사람 그냥 나오죠.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님과 반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끔찍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자녀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가까이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목숨을 줄 만큼 소중하지만 자녀가 오물에서 굴러가지고서 더러운 채로 엄마하고 덤비면 와락 안아주지는 않아요. 우선 씻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거나 하나님을 마음 아프시게 하면 그 죄 오염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 불행의 기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연결된 고리가 하나 나오는데 사람과도 멀어지게 돼요. 사람과 가깝다 멀다라고 하는 거는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뭐 장을 보러 다니거나 이게 가까운 게 아니에요. 진짜 가까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인 거죠. 나하고 놀아주는 친구들은요, 내가 시간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유익이 안 되면 안 놀아줘요. 그건 가까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속지 마세요. 진짜 가까운 거는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더 잘 챙겨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져서 더 열심히 위로거리와 소일거리를 사람을 통해서 찾지만 사실 그거는 갈증을 더할 뿐이고요. 나중에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자꾸 틀어지게 돼요. 결국 사람끼리 단절을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부 간에도 껍데기만 남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반목하고 형제나 친지 이웃 간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나이를 먹어가고 세월이 갈수록 계속 원한 관계만 생기는 거예요.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쟤는 몇 년 전에 다퉜기 때문에 안 되고 저 형제는 또 그래서 안 되고 이런저런 벽들을 세워서 이제 혼자 남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은혜가 없으면 헌신과 사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욕심대로 한다고 했지만 상대방은 바보가 아니니까 결국 갈등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사람과 단절되고 사람과 단절이 되면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데 자기와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100%예요. 이게 자기와의 단절이 진짜 재앙이에요. 자기하고 불화한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아요. 나하고 내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야, 너 오늘 공부 안 하면 미래에 네가 되게 힘들어질 거야 라고 조언을 해요. 오늘 네가 공부 안 하면 10년 뒤에 너는 진짜 힘들 거야. 그럼 얘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10년 뒤에 나는 지금 내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현재의 나를 즐겁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요. 이거는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자기하고 불화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건전하고 유익하고 좋은 일에 대해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어른들은 속 시끄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속도 시끄러운데 그런 거 해서 뭐하냐? 여러분, 마음이 편하고 좀 그래야지 운동도 좀 할 수 있고요. 또 의미 있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노력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육체적인 에너지가 남아있고 시간이 있어도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면은 좋은 선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보다 그냥 술 마시는 거를 더 좋아하거나 예배 나가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그냥 노닥거리는 걸 더 좋아하거나 가정에 가서 충실하기보다는 밖으로 맴돌거나 이게 뭐냐면 자기와 불화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에게 도움될 만한 일들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와 불화하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끝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힘이 있으면 세상을 어지럽게 할 것이고 힘이 없으면 자기를 죽일 거예요. 자기와 불화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요. 힘이 있는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세상을 어지럽게 해요. 남대문에 불을 지른다거나 지하철에 불을 낸다거나 전쟁을 일으킨다거나 그런 해코지를 해요. 불특정 다수에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니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니 나 자신과 화목하지 못하고 그러면 나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부러 지옥을 골라요. 자기를 아프게 해요.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고 싶으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화가 나니까. 나도 힘들겠지만 내가 이걸 잡을 때 쟤는 더 힘들 거야. 죽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나의 죽는 것도 두렵지만 내가 죽으면 저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 평생. 이런 마음들이 많아요. 이게 자신과 불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네잎 클로버 되게 좋아합니다. 네잎 클로버의 꽃말이 뭐죠? 여보세요? 사진이 아니죠, 여러분이. 네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에요. 새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에요. 근데 네잎 클로버가 왜 행운이 됐냐면은 우리가 아는 그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분이 전쟁터에서 클로버 잎사귀가 4개네? 신기하다 그러면서 허리를 숙여서 이걸 따는데 총알이 머리 위로 지나갔대요. 그랬대요. 그래서 못 믿으세요? 네이버가 가르쳐 줬는데 목사님 말은 못 믿어도 네이버는 믿잖아. 머리 위로 총알이 지나가서 행운을 상징하는 것이 돼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 행운을 갖다 주는 네잎클로버를 찾으려고 행복을 밟고 다닌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해요.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어떤 안정된 환경들. 현재의 만족을 잘 못하고요. 심지어는 현재에 만족하려는 사람 보고 너는 이렇게 꿈이 없냐? 너는 왜 이렇게 배짱이 없냐? 너 평생 그거에서 살 거야? 이러면서 조롱하기도 해요. 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네잎 클로버를 찾으려고요. 오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짓밟아 버려요. 몰라요. 밟고 서서. 여러분, 그런데 단언하건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즐겁지 못하면 더 가져도 즐겁지 않아요. 제로에다가는 아무리 뭘 더해도 다 제로일 뿐이에요. 앞에 숫자가 있어야죠. 지금 가진 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못 준다면 앞에 숫자를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더 갖다 쌓는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만큼 불행해지는 일들도 많고 위험 요소도 커지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수많은 행복의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데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형통한 것을 찾아다니느라고 미처 맛도 못 보고 그냥 쫄쫄 굶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의 비결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지만 저들은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이 열려 있기 때문에 행복의 비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진정 행복을 원하신다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하나님과 친해지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한가?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할지 안 할지 그걸 알아보시려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은 현재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게 다 온도계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한지 안 한지. 하나님과 화목하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우리의 제일 급한 게 뭐 자식이 속 썩이는 거 해결받고 뭐 하고 뭐 사업 뭐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면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도 찬송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대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지 않나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사람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까 들었던 말씀처럼 다른 이들과 화목하게 돼요. 다른 이들과 화목하게 되면 행복해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오늘 이가은이 어디 있죠? 오늘 안 나왔나요? 우리 이가은이가 언니하고 교회에서 지지난주인가 밤늦도록 추수감사주일 저녁이군요. 밤늦도록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게시판 만들고 12시가 다 되도록 막 열심히 일하고 갔어요. 그럼 그 다음 날은 교회를 나오게 돼 있어요. 본인이 열심히 했고 본인이 만들어 놓은 게 여기 있으니까 늦게라도 나올 수 있어요. 토요일마다 일을 시켜야겠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죠. 그럼 교회 나오기도 되게 수월하고 편해요. 우리 교회 마당에 벽돌이 쫙 깔려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한 차 한 차 생길 때마다 사서 우리들이 손으로 저걸 다 깔아서 삐뚤빼뚤해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깔면 나올 때 땅만 보고 나와요. 이렇게 내가 깔아놓은 거 보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에너지가 있는 삶을 살아요. 뭔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일에 자신을 이렇게 자꾸 투자를 하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자꾸 뒤로 빼요. 같은 값이면 뒤로 빼고 빼다 안 되면 화를 내요. 왜 그런 일들을 자꾸 하냐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래서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사람과 화목하게 만들어요. 사람과 화목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과 화목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겨서 조금 인내하더라도 행복해지는 쪽을 선택을 해요. 화목해지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고요. 자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니까 아무래도 좋은 쪽으로 자꾸 일이 풀리겠죠. 우리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어요. 엄청나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어요.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야 제가 모르지만 여러분들 다 웬만한 분들 다 알고 있어요. 선하신 분들이에요. 그건 제가 거짓 없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좋은 분들이고 착한 분들인 거 제가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도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교회도 나와서 이 시간에도 앉아 계시고 여러 가지 일들 감당하시죠.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꿰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그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좋은 착한 성품과 우리의 믿음 이런 것들이 잘 꿰어져 있으면 영광스러운 자리에 목에 걸리기도 하고요. 머리 위에 얹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런 좋은 성품과 우리의 재능과 이런 것들이 빛나는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는데 교회 공동체나 은혜 공동체에 꿰어 있지 못한 보물들은 아무리 좋은 진주면 뭐합니까? 구슬이 되어서 굴러가다가 장롱 밑으로 들어가 있으면 먼지 뒤집어 쓰고 쓰레기인지 뭔지 알게 뭐예요? 청소기 빨아들일 때 홀라당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선한 마음씨도 인정받게 될 거고, 또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가졌던 좋은 것들을 연결해서 영광스럽게 들어 사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내일이 오기가 기다려지고 주일이 오기가 기다려지고,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는 행복한 그런 삶. 성도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보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감람나무나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감사한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제대로 짚었습니다. 여러분, 외양간의 소, 지금 무화과 열매, 포도 이런 거는 삶에서 필수 요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데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너무 즐겁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그러면은 배가 고파가지고 말라 죽어가면서 기뻐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박국이 만난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왜 만드셨겠어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말 하라고 만들어 주셨으면 채워도 주신다고요.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왜 행복해야 되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이 행복하면 좋잖아요. 그거는 생각이 너무 없이 답하신 거고, 여러분이 왜 행복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행복해야 하니까요.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불행하면 자식들도 불행해요. 어려서 못 알아듣는다고 다 알아요. 부모님들 싸우면 다 알아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한데 가족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독을 먹이라고 하면 여러분 먹이시겠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언어와 원망하는 소리와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먹여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가정교육을 우리가 왜 그렇게 봐요? 어떤 집안 분위기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과 마지막 순간에 내리는 결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자식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고요. 여러분이 또 행복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자식이 불행하게 사는 것을 보아서 행복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즐겁고 화평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을 보시고 너무 좋아하실 텐데, 얘야 그거 거기 있고 이거 여기 있는데 왜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왜 나쁘고 쓴 것만을 삼키면서 왜 고통스러워하니 하면서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요. 어두운 방에서 전부 다 헤매고 있는데 누가 하나가 불을 하나를 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안 되는 거 잘 되게 하려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불 켜주기를 기다리는 여러분 회사의 사람이나 이웃 사람이나 여러분이 불을 켜주기를 바라는 어두움에서 헤매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행복의 비결은 더 갖다 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지 않으시면 돼요. 좋아하시는 거 하시면 돼요.
남 신경 쓸 거 없어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만큼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실 만한 거 피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는 것들을 한두 개씩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3번만 순종하면 인생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났으면 몰라요. 저질렀으면 몰라요. 하지만 뭔가 해서 울컥 해가지고서 내가 이거를 뒤집어 엎어 아니면 내가 화평으로 가. 이럴 때 목사님 설교 생각나서 꿀꺽 삼키고 화평한 쪽으로 그렇게 3번만 순종해 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를 항상 주시거든요. 거기에서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래요. 좋은 선택을 하시되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예배가 됐던 봉사가 됐던 헌신이 됐던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들 하세요. 그러면 영적인 힘이 생기고 기꺼이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다 보면 별빛의 축복이 달빛의 축복이 되고 달빛의 축복이 햇빛 축복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조금 더 행복해지고 더 많이 행복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